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셔서 하루를 기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이 열매 맺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과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멘. 창조할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고 처음부터 복을 주셨던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근심이 됩니다. 아들 가인 또한 동생을 살인함으로 하나님의 근심이 되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게 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복되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은 죄악된 죄인의 모습 그대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상상하며 아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제들이 말했던 코람데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를 경외하고 또한 교제하면서 그를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와 교제하며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내려질 벌을 피하거나 자신에게 손해 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을 달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을 도리어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복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종교적 의무나 무거운 짐이 아니고 그건 역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복된 삶이요. 하나님은 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장면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세 왕이 연합하여 떠난 길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한계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몹시 당황스럽겠지만 그 하나하나가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던 것은 반전의 반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이제 새 왕은 한계 상황을 벗어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 어려움을 위기를 해결하시며 살아나게 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5절에 엘리사는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에스파뇰에는 검은 고를 탈 자를 따니에도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기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악기 연주자를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사무엘상 10장 5절에 보면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라고 왕이 될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엘리사와 함께 온 선지자들이 있거나 혹은 군대에 전투를 돕거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동원된 악기를 다루는 군인들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엘리사는 악기를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들과 신하들, 그 군인들 사이에서 찬양을 하고 있을 엘리사를 상상해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혹시 오늘 우리가 찬송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라고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는 노래를 좀 잘하는 편이었을까요? 아무튼 엘리사는 그들 사이에서 찬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상황에서는 엘리야처럼 하늘을 향해 손을 펴든지 아니면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든지 하나님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악기를 연주케 하고 찬양을 합니다. 다음에 나올 이야기지만 암몬의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와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았더니 가서 더러운 요단강에 물로 씻으라고 한다고 화를 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크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오늘 찬양하는 것을 보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악기를 연주하여 찬양을 합니다. 어쩌면 생소하게 보이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새 왕과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그리고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생소하게 보이는 이 모습이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모인 새 왕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방 중에서 택하신 백성이고 나라였으며 왕이었고 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기도 싫어하실 정도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우상의 향기가 나며 그들의 무릎은 우상에게 꿇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좀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유다의 왕도 그들의 연합과 그들의 힘은 의지하고 기뻐하면서도 모압을 쳐서 얻을 전리품에 대한 기대는 있어도 오늘 하나님께 나와 질문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말씀해 주시는 듯 합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오늘 엘리사는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엘리사는 위기 앞에서 찬송합니다. 마치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도 연관하여 생각나게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위기의 때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임기응변으로 이 위기와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본래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왕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심은 엘리사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자들의 삶에도 아름답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1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죄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과 자세로 나아가게 될 때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과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니어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때로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부모의 마음에 기쁘고 힘이 나며 없는 것이라도 구해서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말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죄악과 위기 속에서도 자녀들을 돌보시는데 그를 기뻐하며 기쁘시게 할 때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종일토록 찬양할 찬송을 혹시 생각해 놓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사랑한다라는 말을 얼만큼 하실 작정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위기에 있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쳐 오기보다 오늘 엘리사처럼 당황하고 위기 속에서 어리둥절한 사람 가운데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오늘의 상황과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쁘게 하심이 우리의 이웃을 함께 살게 하는 복된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그 찬양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오늘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행하고 살아가는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